할렐루야. 저는 제1남선교회 회원들이 나오신다고 해서 잘 봤더니 그게 아니고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 같았어요. 다들 이렇게 별 2개 이상 달고. 네,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나오신 모든 일선교회 회원님들 딱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다들 2스타, 3스타 이상으로 이렇게 참 대단하게 보이십니다. 어떻게 이 천국의 전국 주요 지휘관, 이제 이게 여기 일선교에서 시작됐으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2선교, 3선교, 4선교, 5선교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기는 1선교에 딱 있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인원도 그렇고 하니까 이렇게 뭉둥그려가지고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1선교회, 2선교회에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약간 나이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연령별로 60대 1선교회 이상, 59, 58, 57, 50 1년 단위로 선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인원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오늘 청년회 예배 인도할 때 시간을 착각해가지고 이제 주를 보니까 2시 반에, 어저께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다 잊어버리고 2시 반에 시작하니까 2시 10분까지만 끝내도 될 거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기 일선교회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 연습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연습했는데 최고의 찬양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예. 아마 조금 더 연습 시간을 줬으면 아마 여기 다 기절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나오신 일선교회 여러분들 딱 보니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는데, 여러분 일반 군인보다 해병대하고 공수부대가 더 멋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군기. 예, 맞습니다. 군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도입니다. 말 한마디 딱 떨어졌을 때 군인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목숨 걸고 움직이느냐에, 아마 물론 육군과 해군과 다른 부대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해병대하고 공수부대가 다른 부대에 비하여 훈련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군기가 딱 들어서 있고 명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1남선교회에 선교 이제 이 예배 선교, 그러니까 헌신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말씀 딱 들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남선교회인데 정말 군인들처럼, 영적인 군인들처럼 별 2개, 3개, 4개 다르신 분들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뭐예요?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절대 복종. 이게 처음에는 순종인데 이제 이게 아주 절대 복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과 복종은 사실 일반적으로 잘 안 쓰이는 말이고, 어디서 많이 쓰이죠? 군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목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본문의 설명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일남선교회 여러분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기도 가운데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의 위치에 있어서 즉각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 될 위치에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좀 명령해야 될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충성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생겨나게 될 제2선교회는 있으니까 제3선교회, 4선교회, 5선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헌신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충성도를 따라서 2선교회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3, 4, 4 쭉 이 충성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장군이다. 많은 이제 예합 부대에 이제 이 앞으로 하나교회에 중추적으로 이끌어갈 사령관들인데, 어떤 충성도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목사님과 한 마음 한 뜻 되게 돼서 한 방향으로 움직여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실제 있어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남선교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즉각 순종.
좀 있다 순종이 아니고 즉각 순종, 그리고 절대 복종, 내 생각이 개입되지 않는 그냥 명령 떨어진 그대로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제1남성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 예배 때 그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충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 제목이 즉각 순종 절대 복종인데 이걸 한마디로 하면 충성입니다. 충성도. 아까 어떤 분은 군기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교회니까 뭐 군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충성. 요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에 나오는 이제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3장에 어떤 그 사건이 나오냐면요, 모세는 당대에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왕자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미국의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인데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지금도 이 피라미드라든지 이런 거 짓는 기하학적으로, 이 건축학적으로 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돌을 그렇게 무거운 걸 옮겨갖고 와가지고 정확하게 동서남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피라미드를, 그러니까 기하학적이나 천문학적이나 과학적으로 최고의 그 나라가 강대국이 그 당시에는 애굽이었습니다. 지금 이집트는 좀 그 개발도상국으로 못 사는 나라지만 그 당시엔 최고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여기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가 그냥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결국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서 이제 목자로서 양 지키는 목자로서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년 지나고 난 어느 날 이제 양떼를 잘 몰고 가고 있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목자로서 항상 어디에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이제 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양떼들을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양떼를 가고 있는 이제 양떼 다 먹였겠죠. 그래서 이제 양떼 우리 쪽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산에 불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에게 산에 불이 난 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쪽은 다 타버리고 없기 때문에 이제 양을 데리고 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쓱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니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나무는 안 타고 불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불 구경하러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 이제 신기하잖아요. 불이 막 났는데, 불은 났는데 나무는 안 타니까 신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딱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태어나면서 DNA에 하나님 음성을 구분하는 무슨 뭐가 있나 봐요. 딱 누가 나를 불러 이게 아니고 딱 엎드리잖아요. 바로 하나님 이제 알고 딱 끌었더니 하나님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서 온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뭐하라 그러죠? 잘하시네. 신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1남선교회 여러분들이 헌신 예배 드리면서 먼저 신발을 벗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을 벗는 게 뭐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시간이 이제 길지 않으니까 다 장황하게 설명 못해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 에집트 당시, 지금 이 애굽 당시, 이 당시 출애굽 당시에 신발을 신었느냐 벗었느냐는 자유민이냐 노예냐를 구분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보셨겠지만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가요? 전부 다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제 우리한테 정복당한 노예라는 거예요. 이제 정복당한 피정복자, 정복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절대, 아니 신발 신기고 끌고 가면 좀 더 잘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울퉁불퉁한 길도 근데 신발을 딱 벗깁니다. 왜? 노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왕자로 살았고 잘하면 왕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당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강대국인 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여간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 뭐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단 말이죠. 그런데 도망자지만 그래도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삶도 하여간 이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고 신발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신발 벗으면 딱 노예인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순간 나는 누군가에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자기 의지 없이
주인의 말만 듣게 되는 사람으로 그때 3장에 바뀌는 거에서 신발을 벗긴 이유는 신발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네 맘대로 네 자유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만 들으라고 신발을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뒤에 쓰신 분들은 다 신발 벗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앞에 쓰신 분들은 이제 신발, 그러니까 잘 됐네요, 아주 그냥. 신발 한번 벗어봤으니까 신발 벗은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의 장군에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이 정도의 위치에 되기까지 얼마만큼 이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살아오셨잖아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의견 다 버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즉각 순종하고, 좀 이따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신발을 벗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막 다 신발 다 벗으라고 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헌신예배에 찬양으로 나온다고 구두 보니까 반짝반짝 다 닦고 나오셨더라고. 보니까 벗으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내 어떤 의견과 내 살아온 그 연륜을 다 벗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헌신예배는 신발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의견 내지 않도록. 어떤 교회는 그렇대요. 무슨 당회 아니면 재직회나 뭐 할 때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앉으세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네 생각을 하지 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이런 거는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그건 앉으라는 거야. 왜? 네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야 즉각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모세는 신발을 벗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깜짝 놀랐죠. 그 왕자에서 떨어진 것도 좀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신발까지 벗겨버리니까 이제 이제 목자에서 그래도 자유를 좀 갖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생각 전혀 없는 그러한 이제 노예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들어와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야,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질문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모세가 좋은 목자였을까요? 나쁜 목자였을까요? 좋은 목자였어요? 성경에는 좋은 목자인지 나쁜 목자인지 하나도 안 나타났어. 그렇게 기록 안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제까지는 4장까지는 좋은 목자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물어보세요? 모세야, 내 양떼 어디다 두고 왔느냐? 라고 묻지 않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여기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 하나님은 성경은요, 단어 하나도 허투루게 해서 기록된 게 없거든요. 뭔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뭐 하나님께서 설명을 안 해놓으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제 마음대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요, 모세야, 내 손에 든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너 목자 아니냐? 네 치는 양떼 다 어디다 두고 왔어? 지금 3장에서 4장 넘어오는 과정에 양떼 어디다 두고 왔다는 말이 없어요. 목자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건 대답하시네요. 양떼입니다. 양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라고 하면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만한 목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세는 불구경하러 오니라고 양떼를 어디다 놨는지 성경에는 안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중요했다면 이 모세가 양떼를 다 우리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 불났지하고 그렇게 온 게 아니고 지금 양떼를 몰고 가다가 불구경 온 거예요. 양떼 어디 있을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어디다 놓고 왔어, 하여간. 근데 우리가 보기엔 우리에 잘 갖다 놓고 하여간 그렇게 온 건 아닌 것 같아. 시간적으로나 장소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을 해보면 양떼를 몰고 가다가 딱 불났는데 불교 왔는데 양떼 어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네가 양떼를 네가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될 양떼는 어디다 놓고 올망정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온 것이 뭐냐는 거예요. 목자는 양떼가 제일 생명인데 그 양떼를 버려두고도 양떼보다 더 중요하게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드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우리 일남 선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신발도 벗었어. 그런데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제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도 벗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모세에게는 뭐였죠?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변명할 수 있어요. 양떼도 칠 때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거 양떼를 치기 위해서 절대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어떤 남자들에게는 자존심이에요. 남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여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뭐 한 가지씩은 다 있어요. 그 남전도회 지금 제1남선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여성분들 휴 다행이다. 아니 여러분들도 뭔가 한 가지 다 붙잡고 있다니까. 꼭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고 나온 게 있어요. 남편일 수가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여성분이지만 명예일 수도 있어요. 여자들도 명예가 대단하더라고요. 조금도 안 지르려고 그래. 자존심 있죠? 끝까지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팡이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라 그럴 때 땅에 던지는 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에 던지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땅에 던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한 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지팡이입니다. 제가 다시 양치로 갈 때에 이게 팔레스타인은 막 나무가 이렇게 무성한, 대한민국처럼 무성한 나무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사막에 나고 있는 나무 어떻게 잘라가지고 잘해서 다듬어가지고 지팡이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방이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 광야지대. 그러니까 이 지팡이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손때가 묻고 40년 동안 갖고 왔던 지팡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손에 딱 익은 너무나 좋은, 이건 지팡이예요. 내가 양떼를 치기 위해서 꼭 절대로 필요한 지팡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팡이 던지라. 그럴 때 이 지팡이가 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이 지팡이 없으면 나에게 어떤 일이 할지 그런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해요? 즉각 순종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남전도회인가요? 남선교회인가요? 남선교회. 선교회든 정교회든 상관없어요. 제1남선교회는 즉각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혹은 설명이 그런 게 없이 즉각으로 딱 순종할 수 있다. 주님 명령하시면 즉각 순종. 때로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고 세우신 대리인,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유불리를 떠나서 즉각 순종하는, 즉각. 제가요 오전에 일 좀 보고요, 오후 이게 아니고 즉각 순종하는 남선교회 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던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명령형 동사 던지라, 순종형 동사 던지니 즉각으로 나오잖아. 그렇죠? 던져라, 던지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가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됐어요. 뱀이. 근데 모세가 피했어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뱀의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뱀 종류를 모르겠어요? 물뱀인지 아니면 그냥 그냥 독 없는 뱀인지. 근데 확 피한 거 보니까 적어도 코브라 정도에 되는 맹독을 가진 왜냐면 40년 동안 목자로서 그 땅에서 잔뿌가 굵은 이 모세가 확 피하는 거 보면 피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뱀이 맹렬한, 물리면 그냥 아주 즉시로 죽어버릴 수 있는, 즉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맹독인 뱀인 거로 딱 판단이 돼. 이 뱀 종류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얼마나 많이 때려잡았겠어요, 양떼를 지키면서. 근데 모세가 확 피해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은 벗었을지언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해할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던졌는데 뱀이 내가 피해버리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4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지팡이인데 말이죠. 이게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시간 때문에 그게 못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뭘 잡아라? 뱀은 어떻게 잡아야 되죠? 머리를 잡는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98%인데 뱀은 안 잡아봐서 그래. 뱀 머리 잡으면 큰일 나요. 뱀 머리 잡다가 이빨에 끼면 그냥 죽어. 뱀은요, 머리를 잡는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뱀이 이렇게 지나갈 때 뱀을요, 어른어른 이렇게 얼러야 돼. 뱀이 어리버리 할 때 딱 잡는 게 머리가 아니고 어디? 목을 딱 잡아야 돼. 목.
목을 잡아본 사람은, 목을 잡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이건 그 뱀을 잡아보신 분이고, 뱀을 안 잡고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를 잡아요. 꼬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꼬리의 반대 머리라고 대답한 거야. 참 단순해서 좋아요. 좋기는. 머리 잡으면 안 됩니다. 목을 잡아야 돼요. 머리 잡으면 큰일 나요. 머리 잡다 잘못하면 이빨에 끼면 죽어 그냥.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하는 행동이 더 충격적이에요.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뱀은 창조하셨지만 안 잡아보셨죠? 저는 이 광야 40년 동안 뱀을 잡아봤는데, 하나님 뱀은요 꼬리 잡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뱀 잡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어리 해가지고 배가 어리를 팍 이렇게, 아셨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꼬리 잡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뱀을 한 번도 안 잡아보셔가지고, 뱀은 창조하셨지만 뱀을 안 잡아보셔가지고 꼬리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모세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보세요. 즉각 순종, 그 다음에 뭐죠? 절대 복종이라고 썼습니다. 거기다 순종이라고 안 쓰고.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과 복종은 뭐 다 비슷해요. 말장난 같긴 한데, 그래도 깊이 따져보면요, 순종은 좀 할만하면 하는 게 순종이야. 해서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은 계산 속에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요,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죽든 살든 무조건 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뜻을 알고 있지만 비슷해요. 뭐 그냥 말장난 같긴 한데, 순종과 복종의 뉘앙스가 있죠. 어떤 게 더 강렬해요? 복종입니다. 복종은 자기 의지가 조금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게 복종. 물론 순종도 순순히 이렇게 따라 한다고 해서 순종이긴 하지만, 그러나 순종과 복종을 했을 때 복종이 훨씬 더 강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복종 갖다 붙여놨냐면요, 순종이었으면 아마 꼬리 안 잡을 수도 있어요. 왜? 꼬리 잡다 죽거든. 아니, 어느 뱀이 꼬리 잡히는데 가만히 있을 뱀이 어디 있어요? 돌아가지고 어떻게 확 물어버리지. 방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한국 같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혀 바로 뭐예요? 꼬리를 잡습니다. 이 꼬리 잡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목숨 건 순종, 다시 말하면 복종인데, 목숨을 걸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려면 목숨이 필요해요. 때로. 오늘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창고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혜를 보니까 죽기 살기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갔다는 말을 듣고는 제가 중국 때 초창기 때 생각이 났어요. 저도 중국 때 정말 죽기 살기로, 그리고 저를 파송했던 교회가 성교비가 끊어져가지고요, 내일 먹을 밥이 없었어요. 내일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울며 불며 부르짖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인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도와줘서 이제 이렇게 예수 군사대학교 세우고 해서 했거든요. 그 쓰라린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감정이입도 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건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더 큰 찌릿한 전율과 더불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저를 위해서 준비한 설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은혜를 참 많이 받고 그랬는데, 여하간 이 모세는요, 꼬리를 잘못 잡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잡았단 말이죠. 때로 우리 제1남 선교회 회원들에게 필요한 건요, 어떤 때 목숨 건 이런 충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뱀 꼬리 잡다가 죽게 만드시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할 때 죽기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꼬리를 딱 잡았더니 뭐가 됐죠? 다시 쫙 지팡이가 됐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땅에 던져가지고 뱀이 되기 전 지팡이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순종해서 꼬리를 잡아서 된 지팡이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떻게 달라요? 금덩어리 됐나? 나무가 금 됐나요? 형질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내려가서 보니까 이 모세가 이제 이드로한테 가가 자기한테 가가 다 얘기하는, 이리저리 해가지고 하나님 나 불러서 이제 가면 이런 쭉 얘기하니까 이드로 가라 그래.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 처와 아들 데리고 가는데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더라. 지팡이가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어? 모세의 지팡이에서, 그리고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그냥 평범한 양치던 지팡이에서 이적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적.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내밀었을 때 홍해 갈라졌어요.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이 지팡이가 탐이라고 뺏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마지막까지 뭐 양떼를 어디다 집어넣고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 때 신발까지 다 벗어 던지고 왔는데 그래도 끝까지 손에 붙잡고 놓지 못했던 그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1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는 다른 분, 여러분들, 하나님 봤을 때 끝까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었던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즉각 순종하고 절대 복종해야지만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안 그러고 내 거로 훔쳐잡고 있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근데 내 거지,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지팡이로 있었으면 그냥 지팡이로 끝났을 판인데 그렇게 목숨 건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이 지팡이가 똑같은 나무 지팡이에요. 무슨 안 바뀌었어요, 형태는. 근데 이 지팡이는 이적의 지팡이요, 그리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1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절대 복종하기만 하면 이제 보세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선교 이제 그 헌신 예배를 할 때는 1선교회, 2선교회, 3, 4, 5, 6, 7, 17, 18, 19 선교회 쫙 생겨. 예. 그래서 이제 70년대생, 80년대생까지 전부 다 남선교회로 들어오기만 하면 17선교회, 18선교회, 19선교회 계속 만들어줘야 돼. 싫어요? 별로 떨떠름하네. 우리 그냥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똘똘 뭉치세요. 근데 그 밑에는 계속 만들어 놓으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신학교가 아니니까 이렇게 저기는 할 수 없지만 이제 보니까 다들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14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그걸 잡으니 그의 손에서 손이 3개나 나와. 손. 그렇다고 3손은 아니에요. 손이 3개 나오는데 앞에 2개 손은요, 히브리어로 야드라 그래요. 야드, 그냥 야드. 근데 마지막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 뱀의 꼬리를 잡고 난 다음에 손은요, 카프라고 그래요. 카프. 히브리어로. 어떻게 다루느냐? 앞에 지팡이 던지고 그 다음에 뱀 잡기 전에 이 손은 내 손이야. 야드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난 다음에 그 딱 뱀을 잡은 손은 카프라고 그러는데 이 카프는요,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가 달라요. 우리는 손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보면 몰라. 이 손이 그 손이고 저 손이 같아. 근데 여러분, 다 오른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다 하시는군요. 야, 역시 나는 1선교만 한 줄 알았어요. 자, 이 손은 따라서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 얹어진 손입니다. 끝나는 거. 이제 그럼 끝장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손을 얹어줬는데 병도 낫고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정신없이 선교회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일선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큼 충성도를 보여주느냐, 여러분 얼마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즉각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2, 3, 4가 쭉 생기는 거예요. 2는 있으니까 3, 4가 쭉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내놓고 절대 복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손을 딱 얹혀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손이 그냥 얹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딱 화답할 때 그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딱 만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일선교회 회원 여러분, 그냥 어깨만 딱 힘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 즉각 순종하시고 절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손들이 되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주는 이 목포 지역에 기적을 좀 창조해 봅시다. 기독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미국 갈 때, 미국 나와서 중국 들어갈 때는 1200만 기독교인이라는데 이게 쫄아들이 1300, 1500 이게 대도 시원찮은데 지금 1000만으로 줄였다가 요새 800만에 500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말이죠. 아니 이게 뭐야? 갈수록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그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셀 수 없는 큰 물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작은 무리가 되고 있어 지금. 근데 목포 하나교회 제1남 선교회 때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받으세요. 다시 한번. 왜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지기를 일선교회 남전교회 때문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감사합니다. 즉각 순종, 절대 복종.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목사님이 진리주의에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가서 정말 예스! 하고 바로 나갈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장군들이 먼저 딱 몸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장군들이. 제가 이제 말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라는 거를 이제 보니까 중국에 유튜브가 없거든요. 유튜브 보니까 설교도 있고 너무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요, 요리를 할 때 유튜브 열어놓고 그냥 막 유튜브 보면서 요리 그래서 유튜브 삼매경에 빠졌어. 우리는 저 집사람은 건강과 요리 주로 봐. 저는 이제 여기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다 보니까 어떤 때 이렇게 뭐가 있어 보니까 대한민국 육군에서 이제 저희 공수부대인데 원사라고요. 원사라고 아시죠? 중사, 상사 위에 원사가 이제 전역을 하는데 마지막 고별 점프, 이제 점프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고공 강화 훈련하는 거. 그러니까 공수부대들은 낙하산맥 올라가가지고 주다 뛰어내리잖아요. 그걸 560 몇 번 했는데 하여간 568번째인가 하여간 마지막 이제 제대할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고공 점프하는 거예요. 비행기 위에서. 저도 공수훈련을 받아봐가지고 뭔지 알거든요. 근데 하여간 딱 하는데 그날 깜짝 놀랐는데 딱 보니까 옆에 동료들이 같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들, 뭐 중사, 상사, 같이 하사 같이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옆에 딱 보니까 별 하나가 딱 같이 뛰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별 3개 군단장이 왔어. 와, 이 원사가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 군대 뭐 이런 별 안 오는데 이 원사가 마지막 이제 제대하기 전에 고별 강화한다는데 그 별들이 왔어요. 장군들이. 와. 제가 그걸 보면서요, 너무 울컥했어요. 야, 나도 이런 지도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 제1남 선교회 여러분, 그 원사와 같이 점프해준 장군들처럼, 여러분 제가 보니까 다 영적 장군이야. 지금 보니까 다들 안 보여서 그렇지, 제 눈에 지금 별들 다 알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지금 어떤 분들 하나 닮고 둘이 닮고 셋 닮고 넷 닮은 분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 절대 복종을 보여줘야, 장군들이 움직여줘야 밑에 쫄병들이 뜨거워하고 다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제1선교회 남선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연륜의 나이에 무게만 잡고 이러지 마시고 즉각 순종 절대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이적이 지팡이가 되어서 이 목포 하나교회뿐만 아니라 목포 지역 대한민국 전체가 이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